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깨어있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깨어있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도,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자, 깨어있음은 등과 기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부분과도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당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통성의 근거에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로마로 가서 이 책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를 4대로 예우를 가지고 섬기니 스스로가 정체성을 가지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명나라에 가서 책봉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간다고 해서 다 책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책봉이 늦어질 때도 있고, 또 책봉이 빨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인이 이 로마로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월교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라고 명시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의 어떤 책봉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면서 비어있는 그 마을, 그 도시들을요, 자기가 신이 많은 이 신하들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신하들은 그냥 왕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하도 있지만 어떤 신하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냥 왕위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의 어떤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요. 이 사람은 5개 주면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2개를 주면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를 주면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고유의 어떤 성향과 역량을 주인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공평하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왜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누군 하나 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 똑같이 받았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받는 종이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는 이 종이 발생했을까? 성경은 과연 그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바로 가서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생략은 되어 있지만 바로 간 그 행위는 똑같다, 그같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반면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바로 가는 것과 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바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즉시 신속히 그런 의미예요. 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 원문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리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단어의 뜻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포리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다, 행하다,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포리오마이라는 행하다, 일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행하다, 움직이다라는데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취했냐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행하고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해당되는 아페르코마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긍정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뭐뭇을 따른다. 부정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뭐뭇을 따르지 않는다. 이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행하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는 당연히 뭐뭇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렇다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뭇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뭘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았느냐?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게 된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따라가려고 했던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주신 목적, 주신 의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뭐예요? 내 주인의 기쁨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준 거예요?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내 만족감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내 만족감이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특히 여러분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어떤 기타 재능들이 많죠. 교회는 대부분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내 만족감에 자아 실현에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의도를 내가 안다. 그 의도가 뭐예요? 왜 주셨습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라고. 그래도 오늘 그 의도를 따라갔더니 마지막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의 주인의 기쁨이 되는 실질적인 복,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긴 받았어요. 왜 줬는지도 몰라.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의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이 내가 움직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론을 봤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두 종의 차이점이 뭐냐? 한 사람은 묵혀뒀어요. 다른 사람은 묵혀두지를 않았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땅을 파서 감추어 두는 것, 그 당시의 보편적인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안 이야기도 나오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은행의 어떤 모델이 되는 기초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큰 이득은 없었지만 그냥 묵혀두는 방법이었어요. 땅이든 은행이든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어디가 더 이득이 될까? 아마도 그 시대는 땅에 묵혀두는 방법을 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날도 우리는 겁먹고 있잖아요. 내가 예금을 예치했을 때 은행이 망해버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망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땅에 묵혀두는 방법을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나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보편적인 어떤 방법, 원금과 이자를 취할 수 있는 묵혀두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뭐가 문제일까요? 당시 시대상의 관점에도 보면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신 그 원금을 배임한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손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돈 가지고 범죄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고 오직 뭐만 있느냐? 자기의 생명, 자기 몸 살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25장 24절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까지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주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대요. 그럼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까탈스럽기 때문에 주인이 준 것을 손해를 입히거나 잃어버리면 혼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혼나지 않으려고, 내 생명에 어떤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이 종이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그러면 묵혀두자. 왜요? 갔다 오셔서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낼 이유가 없어요. 이 악한 종이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왜 묵혀두는 방법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느냐? 내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꾸지람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책망받고 싶지 않아요. 내 목숨이 주인의 손에서 왔다 갔다 위태롭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 종이 선택한 방법이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 원금에 문제가 없으니 내 생명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대화를 악한 종이 주인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안일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묵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끼어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끼어있는 겁니까?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에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선교사를요,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 중에 하나 아니면 2등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청년들, 삶들 살펴보면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자체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니 그것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봉사, 섬김 다 없애는 분위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찬양대로 다 없애는 분위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일하고 끝나고도 준비해야 되고 번잡하거든요. 주방도 없애는 분위기예요. 번잡하거든. 이른 아침부터 밥 해야 되니까. 오후 찬양 예배도 없애는 분위기예요. 그냥 낮 예배만 짧고 굵게.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는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걸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일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오늘날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일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일이 곧 주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교회 일이 이꼴 주의 일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 일을 먼저 하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좀 다투셨어요. 그렇게 막 자주 다툰 건 아니고 싸우셨을 때 양쪽을 중재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뭐가 그렇게 안 맞으세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는 난 네 아버지와 안 맞다. 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보면 나는 네 어머니와 도무지 안 맞다. 자식의 입장에도 보면 안 맞는데 오래 같이 사니까 서로 안쓰럽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빠 속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안 맞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는 안 웃어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웃어주는 게 싫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맞아요.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는 분등만등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아. 그런데 나가서는요, 사람들한테 손도 잡아주고 웃어주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냥 나한테만 잘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못하면서, 가정에서 못하면서 밖에 나가도 손 잡아주고 웃어주고 나 못 보겠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맞죠?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는 막 잘해주고 나한테는 못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내 남편 능력 좋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내 집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 영역들을 삶의 예배자로 넓히면 돼요. 그런데 안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일이 곧 주의 일이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바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날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까먹었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죠. 까먹을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내 시간 빼앗기네? 내가 너무 교회에 매여 있네? 내가 너무 교회만 사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고민이 드는 순간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시간 빼앗기네? 내가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네? 내가 너무 내 삶이 없는 것 같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생명, 내 삶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그 다음에 행동은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왜 묵혀둔다고 했습니까? 내 생명 걱정하느라. 왜 안 묵혀두면 내 취미 생활도 못해. 안 묵혀두면 좀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많이 못 가져. 안 묵혀두면 또 내 운동도 못해. 또 안 묵혀두면 뭔가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묵혀두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거예요. 내 생명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제 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살인다고 그러죠. 그 몸을 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사려요. 그게 바로 묵혀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 사리지 마라. 네 몸 사리게 되면 당장에 네 생명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악하다라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바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묵혀두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부딪혀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있는 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더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산할 때 없는 자는, 악한 고 게으른 종은
더 비참해집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은 일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행사들 있죠. 1년 동안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놓으면 뭐예요? 연말이 되면 바꿔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껴있으면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계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만약 껴있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결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안전과 내 생명의 안일함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인생이 절대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명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잡수어도, 수술을 해도, 제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제가 했던 말들을 저는 알아요. 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들도 실패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인생이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가장 건강한 삶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그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비참한 결산을 맞이할 뿐더러 마귀가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더라고요.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주신 달란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민족 안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점점 이 민족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나 중심적으로 내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더 빨리 몸부림치고 바로 가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제발 묵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다 보면 혼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한 해 동안 했는데, 애썼는데 열매가 없으면 두려움이 다 생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해의 결산 속에 뭘 보시는 겁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내게 어떤 것을 맡겨주었을 때 잃어버렸든 잃어버리지 않았든, 그래도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묵혀두지 않고 몸부림쳤느냐, 딱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몸부림쳤으면 잘했다, 충성되다. 근데 그런 몸부림 자체가 없다라면, 내 몸만 살인다라면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이 풍성한 결산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